한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 없는 아이가 있는 걸까? 만약 설교자나 예배 시간과 같은 말씀을 듣는 환경이 달라졌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자에게 같은 말씀을 듣는 아이들인데 왜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나올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데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듣는 아이들에게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현상이 결코 주일학교 아이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왜 앉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각기 다른 4가지 모습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씀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는 13장 4절 말씀의 해설 부분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새들이 씨를 발견하고 곧 길가에 내려앉아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가장 단순한 답변은 그냥 그 땅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길을 만들고 나면 노예들에게 그 땅을 수도 없이 밟게 했다고 합니다. 새로 만든 길이 단단하고 견고해질 때까지 노예들은 쉬지 않고 밟고 또 밟고 또 밟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이 단단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단단하게 씨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하게 해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며 그때 마귀가 와서 말씀을 체감으로 말씀을 통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 보니 신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면 그 생각이 곧 그의 가치관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곧 그의 신념과 부딪히는 결과를 낳게 되어 복음에 대항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뿐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미 단단해져 있는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꼬집듯이 이야기하는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비닐 우산입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쏟아졌다. 도로 위에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나도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눈에 띄는 한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한 청년이 서 있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셨다. 그런 다음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다.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처럼 작은 처마 밑은 낯선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이 비좁은 틈에서 멀뚱멀뚱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비는 금세 그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했던가? 아주머니가 우리의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 나갔다.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쭉 훑어보았다. 모두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쥐어준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네 라고 말한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만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우산을 바닥에 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세상 속 진리를 자랑스럽게 말했던 이 할아버지가 청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다 그런 거네라고 말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은 손해보면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살아야만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바보란 소리 듣지 않는다 같은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법칙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길과 같은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하고 또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미 견고해진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거나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강단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도 이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마음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5, 6절 말씀의 해설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 겉과 속이 다른 밭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흙밖에 안 보여서 좋은 밭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싹이 나지만 그 싹이 더 자라기 위해 뿌리를 내릴 때 돌을 만나게 되므로 더 이상 뿌리가 깊게 자랄 수 없어 결국 수분 부족으로 죽게 되고 마는 것이 바로 돌밭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돌밭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밭은 위에 덮인 얇은 흙을 제외하고 나면 단단한 돌들이 있어서 길가와 같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바닥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길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길가밭이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라면 돌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후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 또는 배반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이시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곧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접하자 시험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추 하나도 지키시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나이가 지긋이 든 아주머니가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분은 교회에 나오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시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빠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부터 그렇게 교회에 잘 나오시던 분이 교회에 결석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이 되어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대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추 하나도 지키시는 못하는 하나님은 안 믿을랍니다. 그러시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일날 교회에 가기 전에 고추를 말리려고 자기 집 마당에 잔뜩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소나기가 왔고 집에 와보니 고추가 비에 잔뜩 젖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고추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고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기에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속에서 늘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작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나는 나의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가정에 환란이 찾아오고 사업이 기울어져 가진 것을 다 탕진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금세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겠냐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이 이 생에서 끝이라면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은 분명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비록 이 생에서는 고생하며 쓴 잔을 마시더라도 내세에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비록 세상에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곤고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이었지만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리스도를 언제나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 돌리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한눈을 파는 마음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딴 곳에 관심이 많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다른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다른 관심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갈 곳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세상 속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전화를 기다립니다. 문자가 들어오면 문자에 답해야 하고 기다리던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것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휴대폰을 끕니다. 매우 중요한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자신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휴대폰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되어 이명박 대통령과 단둘이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청와대 정문을 들어섰을 때 이미 긴장된 마음으로 휴대폰부터 살펴보며 끄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휴대폰이 이 중요한 만남의 시간에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문자에 답변을 하는 등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것에 힘을 다 빼앗겨서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여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마음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이 지녔던 이 마음이야말로
말씀을 들 때 가장 이상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의 진실함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뿌리가 깊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은 100배라는 말씀의 능력을 그를 통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늘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씨앗 하나와 같이 시시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꽃을 피우게 하시고 결국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한 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셔서 이 한 알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큰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말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돌밭과 같이 말씀의 씨앗을 말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선택하셔서 날마다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